수고를 하셨습니다. 오늘도 부처님 말씀을 함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성현들의 말씀을 보면은 한결같이 하신 말씀이 너 자신을 알라, 너 자신을 알아야 된다. 그런 말씀들을 항상 하셨어요. 부처님도 그러시고 모든 성현들이 우리 자신,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잘 모르고 있다는 거죠. 우리 자신은 나는 누구인가? 우선 아주 중요한 것이 나는 지금 당장 여기 앉아 있는 존재는 생물학적인 존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유전자라는 걸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생물학적인 존재들은 진화에 복속되어 있는 존재들이니까 우리는 단세포 생물로부터 이렇게 다세포 생물로 진화되어 왔잖아요. 우리를 영장류라고 그래요. 영장류. 그죠? 네. 제가 어제 철야기도 때도 철야기도 하신 분들한테 말씀드렸는데 영장류들은 뭐냐면 이렇게 사회를 이루고 살지만 본래 다 이 동물들이 살던 곳 우리 마음 가운데는 어떤 마음이 있는 거 아니? 정글의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 가운데 밀림에 살던 그런 속성들이 있어요. 우리는 영장류라고 그러면 뭐 유인원, 호모사피엔스. 유인원은 뭐냐면 원숭이류로부터 진화되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거의 원숭이들과 유전자가 대동소이하다는 거 아니에요. 야생에 사는 존재들은 어때요? 모든 주변 존재들을 적으로 상대해야 되잖아요. 살려고 하면 상대방을 쓰러뜨려야 되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이른바 수성이라고 할까, 야수성. 우리 이렇게 분명한 사실이 생물학적인 존재로 이렇게 이 땅에 존재하는 것은 이게 동물성, 지금도 동물과 대단히 유사한 그런 행태를 많이 보이잖아요. 지금도 동물적인 어떤 그런 그 생활 양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니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재반 양상들이요.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아까도 우리가 예불 할 때 개향, 정향, 해향, 해탈향, 해탈직연향. 그러니까 이 우주가 지옥, 악귀, 축생,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불 이렇게 쭉 청청시야로 체계를 쭉 잡고 있는데요. 그 중에 우리는 뭔가 하니 껍데기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는 축생이 자리 잡고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축생과 천상세계, 천상세계 존재들은 당장 우리보다 위에 하늘나라에 사는 사왕천만 하더라도 날아다닌다는 거 아니에요. 기성인가?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사는 존재들은 지구에 50년이 거기에 하루래요. 그래가지고 몇천 살을 산다고 그러잖아요. 에이 스님 뭐 그런 건 그게 뭐 진짜입니까? 뭐 그렇게 물어본 사람도 있고 할 말 없죠. 그때 누구한테 그 뭐 가보라고 그럴 수도 없고 말이죠.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해탈해야 돼요. 우리의 탈은 뭐죠? 이 탈이 동물의 탈이란 말이에요. 해탈을 해, 해탈.
동물적인 야수성, 정글의 마음을 내려놓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삶을 살다 보면 공격적이고 야수적이고 남을 거꾸로 들이지 않으면 내가 쓰러진다. 그러니까 그런 이론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유명한 정치학자 누구 있어요? 타머스 홉스는 뭐라 했어요? 만인에 대한 뭐라? 만인의 투쟁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여기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 다윈도 거기에서 뭐 좀 크게 대차가 없습니다만 뭐라 그랬어요? 적자 생존이다. 뭐 서바이벌 피터스 이른바 생존 경쟁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무슨 뭐 착하게 살아야 된다, 뭐 어떻게 서로 협동하고 살아야 된다 하더라도 우리의 유전자 가운데는 아직 협동의 윤리가 들어있기가 쉽지가 않아요. 서로 협동하면 너무 아름다울 텐데, 그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우리 마음 가운데는 정말로 안타까운 게 서로 협동하는 윤리가 제대로 뭔가 정착이 안 됐어요. 하나 되는 걸 너무 힘들어해요. 이제 하나 되는 건 그저 뭐죠? 번식을 해야 되니까. 끌어안을 때. 동물들도 끌어안을 때 그렇죠. 정말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법당에 이렇게 나와서 일요일 날 부처님 법문 듣는 이 작업이 얼마나 소중한 작업인가 제가 말씀드리면 또 아침에도 기도하고 항상 기도하는 마음을 끊지 말고 살자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우리가 야수성으로부터 내 마음이 부처님을 지향하면 도약이 있어요. 내가 부처님을 불러 모시고 화엄성중, 약사이레불, 관세음보살 이렇게 불러 모시면 내 마음 가운데 도약이 있다니까요. 내 마음 가운데 부처님과 그렇죠. 축생의 마음으로부터 부처님으로 뭔가 도약의 어떤 성품이 자란다니까요. 도약을 하게 되면 어때요? 뛰어오르잖아요. 그죠? 환희로움이 있어요. 정말 기도를 열심히 하시면 삼매경이라는 게 연불삼매라는 거 들어보셨죠? 참선삼매. 우리 껍데기는 야수성의 정글이에요. 완전히 밀림의 존재라고. 아직도 우리 유전자에는 그게 생생히 살아있어요. 우리 사회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처님을 만난다는 것은 이렇게 여러분 있잖아요. 오늘 그냥 어제까지 계속 그제까지 일하시고 이렇게 일요일 날 나오시는 건 쉬운 일이 아니시잖아요. 그래도 오늘 일요일 날 부처님 전에 가자. 그 마음이 나를 일으켜 세우려는 도약의 마음, 그리고 그 마음이 뭐냐면 해탈을 지향하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부르짖음이에요. 너는 가야 된다. 너는 부처님께로 가야 된다. 물방울 하나가요. 물방울 하나가 뭐 작습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물방울 얘기했죠. 물방울 깨끗한 호수면에 물방울이 떨어지는 걸 고속 촬영하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면 거꾸로 역으로 돌려보면은 우리가 다시 허공으로 가는 것처럼 물방울이 딱 떨어지면 고요한 물방울, 고요한 그런 수면에 튀어올르다가 파문이 막이잖아요. 그걸 사진으로 고속 촬영을 딱 하라고 그랬잖아요. 오늘은 말이죠. 이 물방울 가지고 이런 걸 물방울을 계속 깊이 분석해 들어가면 물방울 속에 뭐가 있을까요? 물방울 속에 바다가 있어요. 물방울의 본성은 바다거든요. 물방울의 본성은 허공이고요. 물방울의 본성은 부처님과 맞닿아 있다니까. 물방울조차도. 정말 여러분들 말씀이죠. 그냥 세속에 사시고 하시다 보니까 막 힘겨운 삶을 살고 어려운 삶을 사시는데 정말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기도는 도약이다. 부처님과의 만남이다. 해탈의 행로다.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기도는 뭔가 아니 헌신의 길이에요. 영혼과 만나는 거죠. 거기 희열이 있어요. 환희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 열반이란 말 하잖아요. 니르바나.
그러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본질적으로 본성이 우리 몸은 다 물로 되어 있잖아요. 본성이 뭔고 하니 바다요. 바다. 본성이 부처님이에요. 여러분 가만히 보면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했지만 여러분 지금 있잖아요. 여러분 지금 살고 있어요. 살아있다고 합니다. 그럼 살아있는 존재는 자기도 모르게 호흡을 해요. 호흡을 의식할 때도 있지만 호흡을 의식하지 못하는 순간에도 들락날락 거리잖아요. 호흡 누가 시켜요? 호흡하라고? 계속 호흡을 해요. 그래요. 이미 태어날 때, 이미 태어나기 전부터 있던 게 태악이에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 몸에서 말이죠. 가장 마지막까지 뭔가 가장 마지막까지 죽음의 징표를 대체로 뭐로 잡아요? 죽음의 징표를 요즘 보면 뇌사 그런 거 따지지만 죽음의 징표를 뭐로 잡아요? 그렇죠. 심장이 뛰다 멈추는 거예요. 제일 마지막까지 쿵쾅대는 게 심장이라니까요. 근데 심장이 뛰는 걸 여러분이 말이죠. 너무 힘들게 뛰니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하루에 무슨 뭐 10톤의 피를 뿜어낸다. 뭐 1000밖에 쓰나 수도 없이 했잖아요. 근데 그게 내가 멈추라고 멈추는 게 아니에요. 쉬라고 쉬질 않아요. 딱 뭔가 계산을 다 해가지고 나와가지고 내가 멈추라고 명령을 안 해도 뭐라 지멋대로 멈춘다니까. 지멋대로 뛰고. 하여간에 우리가 이 몸을 하나 가만히 관찰해봐도 나의 의지와 상관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찍어대는 거 무슨 뭐 호흡하는 거 무슨 뭐 심장이 뛰는 거 뭐 자꾸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까도 물방울 하나를 계속해서 깊이 파고 들어가면 뭐라 하세요? 바다가 된다고 그러죠. 하늘이 되고 우리가 너 자신을 알라 그러면서 이 개체 상태가 뭔가 하니 이게 밀림 있고 정글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우리가 법당에 나와서 부처님 말씀을 듣고 기도하면 어떻게 돼요? 아, 거긴 정말로 도약이 있는 게 분명해요. 기도하면 정말 연불삼매. 기도를 정말로 열심히 해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환희로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법당에 나오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이 육신은 껍데기인데 이건 유전자라는 말을 써서 우리가 이걸 표현하잖아요. 유전자 가운데는 생물학적인 진화의 모든 세월이 들어있어요. 그죠? 뭐 단세포 생물, 우리 생물학에 많이 보죠. 다세포 생물 해가지고 말이에요. 원생 동물에서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크나큰 과제로 삼지 않을 수 없는 게 우리는 정말로 생물학적인 진화의 어떤 그런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고. 야생성이 있어요. 야수성이 있고 우리 마음 가운데 밀림과 정글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지옥, 악귀, 축생이잖아요. 그죠? 아수라, 인간, 천상, 성문, 연각, 보살 올라가려면 뭐라 이거? 계속 도약의 어떤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게 돼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해탈의 길을 가야 돼. 해탈향, 해탈지견향. 부처님이 딱 깨닫고 보니까 그러니까 도솔천에서 외계에서 이렇게 다 날라와서 중생을 제도하시기 위해서 무량 법문을 설하시고 이렇게 다 우리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그러시는 거예요. 이게 뭐 대학교에서 그걸 배우겠어요? 대학원에서 배우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껍데기를 벗어야 돼요. 야수성을 이겨야 된다고요. 우리가 사는 세상은 아무리 봐도 정말 야수들의 세계와 얼마나 크게 다른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끊임없이 도약의 기운을 몸과 마음에 자꾸만 익히셔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진짜 부처님 말씀대로 너희들 지금까지, 우린 모르죠, 그죠? 우리 자신을 모르니까. 너희들이 지금 여기까지 올 때까지 얼마나 천신만고를 겪었는지, 너희들이 흘린 피를 다 더하면, 이게 흘린 피를 더하면 바다를, 온통 수많은 바다를 덮고도 남고, 흘린 피가요. 너희들이 죽어가면서 남긴 뼈다가 수미산을 덮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을 거쳐왔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많은 지옥, 얼마나 많은 악귀, 얼마나 많은 축생, 얼마나 많은 아수라, 여기까지 올 때까지. 자기를 잘 모른다는 게 이게 참 기가 막힌 거죠. 그 여기서 또 강등될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계속 도약을 해야 되는데, 여기서 뭔가 자꾸만 진보를 해야 되는데, 아까는 우리가 생물학적인 진보를 얘기했잖아요, 그죠? 생물학적인 진화. 근데 뭐라? 이제 정신적인 진화랄까, 영적인 진화랄까, 이게 이제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뭐니 해도 뭐니가 최고야, 뭐 이러면서 마누라 없는 세상, 안고 없는 찐빵, 뭐 이러면서 말이죠. 죄다 그냥 말.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너희들의 본성 가운데는 바다가 들어있다, 우주가 들어있고 영혼이 들어있다. 너무 이른바 팔풍이라고 했어요. 너무 바람에 휘둘리지 말아라. 권력의 바람, 재물의 바람, 세계 바람들, 회의 보편, 누가 나를 칭찬한다고 너무 희희락락하지 말고, 누가 나를 헐뜯는다고 너무너무 괴로워하지 말고, 다 바람이니라. 파도, 어파랑이래, 파도처럼 끊임없이 파도. 그러니까 정말로 말씀이죠. 부처님 말씀 가운데 환희의 세계가 있다니까. 부처님을 따라가는 길 가운데 뭐라? 도약이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가 여기 이렇게 살면서도 기도하는 마음 가운데, 우리 마음 가운데 환희심이 있잖아요. 진짜 그래요. 제가 살아와서 체험한 것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말로. 부처님과 더불어 살면요, 고통 가운데도 환희가 있어요. 연락의 마음이 있고. 여기까지 온 것도 천신만고거든요. 화엄경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화엄경에 보면요, 무변묘강 향수해라, 향화강, 이 광활한 우주에 얼마나 많은, 우리 같은 지구는 게임도 안 돼 이거요. 얼마나 많은 별들이 있는지 우리 공부했잖아요. 사과나무에 뭐라? 사과가 열리고, 배나무에 뭐라? 배가 열린 것처럼 중생들이 지은 업이 다르기 때문에 태어나는 별이 다르니라. 태어나는 나라가 다르고 부모가 다르니라. 그 서가모니 부처님은 도솔촌에서 계시다가, 호명보살로 계시다가, 너 지구로 내려가서 중생제 되라, 이렇게 내려오신 거예요. 부처님도 직설로 뭐라고 하시는 거 아니? 내가 공부하던 그곳에서 다음에 이제 내려올 미륵이, 순서도 저기 해줬어요. 내가 공부하던 곳에서 미륵이 지금 뭔가 하니 부처 수업을 받고 있거든, 이러셨어요. 도솔천에서 또 이 땅에 뭔가 상황이 변화가 되거나 하면 또 이제 내려올 부처님이 대기 중인 거예요. 이 광활한 우주는 얼마나 부처님이 많이 필요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끊임없이 승화돼서, 다 너희들은 나의 아들이니까, 아들들은 뭐로 커요? 아버지 어른으로 크잖아요. 부처님으로 크는 거예요. 근데 그걸 까맣게 모르고 무명이란 말, 무명, 무지, 그 매일 죄만 저지른 거야. 무명이 대죄라고, 무지가 대죄라고. 부처님을 좀 인식해야 돼. 내가 누구인지 좀 인식해야 되고. 우리 본성은 바다이고 부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하니 우리가 나를 모르는 거야. 그게 무명이야. 그게 무지야. 나를 몰라. 그저 돈이면 최고고, 권력이면 최고고, 물론 마누라가 최고긴 하지만 미스김이 최고고 말, 이렇게. 참,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을 모르고 사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탈해야 돼요. 탈을 벗어야 됩니다. 동물의 탈을 벗어야 돼요.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 그러잖아요. 그걸 깨뜨려야 돼요. 근데 이게 참 엄정한 게 아까도 제가 말씀했는데 여러분 누가 여러분 자신이 명령한 것도 아니야. 근데 다 찍어대고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뭐 옴치고 뛸 수가 없어. 이 세상에 탁 내려보내 주시고 엄정합니다. 올덕 헉슬리 말 맞다나 X of laws of nature. 이른바 말하면 정말 대자연의 법칙은 너무나 가혹하대요. 그 인자하시고 자비하신 부처님께서 여러분이 말하고 생각하고 행동하는 모든 걸 다 찍어대고 있다가 점수를 다 매겨서 다 또 강아지로 송아지로 다 저 하늘 아래 첫 동네 김씨네 집에 똥개 3번째 딸로 집어넣고 또 뭐 어디 뭐 다 집어넣고 다 지옥으로도 보내고 악이로도 보내고 그리고 또 천상으로 보내고 극락으로 보내고 그렇게 다 점수를 매겨서 배정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기까지 오실 때 얼마나 천신만고하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게 문명이라. 깨닫고 보면 정말로 말이죠. 어쨌든 강아지나 송아지나 닭보다 100,000,000번 나았잖아요. 강아지가 공부를 할 수 있습니까? 무슨 학교를 다닙니까? 뭐 강아지 학교 있긴 있대. 애견 학교 이런 거. 참 정말로 말이죠.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항상 하신 말씀이 하나됨을 알라. 사랑이라는 건 꼭 뭐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가 있잖아요. 나와 너가 있으니까 그 관계가 사랑이라는 관계예요. 그 사랑은 항상 뭐라 이게 뒤집어질 수가 있어. 미움으로. 근데 하나됨은 미움으로 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가 돼야 돼. 하나. 정말 여러분 누굴 사랑하시면요. 하나가 되세요. 하나가 되셔야 됩니다. 하나가 되는 것은 따짐이 없잖아요. 부처님 말씀에 너희들이 무아를 깨달으면 우주의 주인이 된다. 무아를 깨달으면 이 광활한 우주의 무아, 내가 없으면 하나란 말이에요. 하나를 깨달으면 진정한 주인이 된대요. 우린 관계라는 걸 맺으면 항상 조건을 따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조건이 안 맞으면 또 깨지잖아요. 그러니까 사랑이라는 것도 참 안타까워. 진정한 사랑은 하나가 되는 거죠. 나가 없는 거야. 뭐 이렇게 살지만 정말로요. 아까 있죠? 무아가 되면 정말로 진정한 주인이 된다.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이고 무아가 되면요. 내가 부처님과 하나인 마음이 되면 무한의 세계가 열려버리고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뭐가 대단하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 여기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지만은 저는 머리 깎고 사는 중이니까 처음에 어떻게 하다가 제가 얘기하잖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정말로 정말 무슨 이만큼이라도 내가 이 다음에 커서 중되겠다 그렇게 생각해 보니 이만큼도 없었다니까요. 근데 이게 참 희한하게 말이죠. 이렇게 사니까. 그러다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여기 와서 강남에 살려고 들어온 게 아니에요. 하도 몸이 나빠서 도망다니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약도 먹으려고 들어왔던 곳인데 정말 지금은 제가 강남 이게 쭉 이렇게 밤에 다니다 보면 진짜 십자가가 많이 없어요. 옛날에는 음마 아파트 주변에 십자가 한 7, 80개 음마 아파트 주변에 십자가가 엄청 많았고요. 제가 있던 그 주변만 하더라도 서초동 주변만 하더라도 십자가가 막 건물마다 제가 있던 데도 십자가가 몇 개나 있었다니까. 근데 어떻게 이렇게 교회가 많지?
근데 절들은 뭐 하는 거야 도무지. 그래서 이제 그걸 좀 이제 약 얻어 먹으면서 생각하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 소망이 뭐냐면 이왕 할 바에야 누가 해도 할 일이 뭐라? 내가 한번 해보자. 언제 해도 할 일은 뭐라? 지금 시작하자.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할 일이면 더 잘하자. 그치? 평상시에 내 마음 가운데 신조니까요. 그래가지고 제가 신도들한테 그랬다니까. 내가 10년 내로 한국에서 제일 큰 법당을 만들 때에 두고자 픽픽 웃더라니까요. 저 죽이 웃긴 죽이 난쟁이 똥자로 말하기 웃긴다고 하죠. 근데 저는요 부처님 공부를 했잖아요.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부처님 정말 믿는 거죠. 부처님과 내가 하나인 마음이면 부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시고 누굴 도와주시겠냐. 이 땅도 정말 거저 주웠다고 그랬잖아요. 선몽 받아가지고 하나도 빈말이 아니에요. 여기 뭐 30년씩 여기 능인선언 나오신 분 계시니까. 여기 땅이 얼마나 지금 명당이면 여기 전부 다 진흙밭, 포도밭, 논밭에서 다 이 길 양재대로 아무것도 없었고. 영험이라는 건 부처님 직설. 영험이란 말, 기적이란 말은 부처님 나라의 언어라고 그랬어요. 영험이란 말, 기독교에서는 은총이란 말 쓰겠죠. 우리는 가피란 말을 쓰고. 이 광활한 우주가 다 부처님 나라니까 여러분이 무화가 되면 우주의 진정한 주인이 된다잖아요. 네, 여러분 저 부처님께서 여러분과 나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세요. 그걸 확신하세요. 전 확신에 차서 말씀드립니다. 진정입니다. 나는 부처님 당신께 모든 걸 맡깁니다. 여러분 저 집에서 그러잖아요. 아내가 난 당신을 믿어. 그 믿는다는 게 뭡니까? 믿는다는 게 뭐예요? 난 당신께 모든 걸 맡긴다. 당신 정말 날 좀 잘 좀 살게 해줘. 정말 말이죠.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난 당신을 믿어. 믿음은 하나가 되는 거예요. 신심명에 나와 신심불이요 불이신심이라. 부처님 당신을 믿습니다. 정말 몸과 마음을 다해서 믿습니다. 그럼 부처님께서 뭘 아끼시겠어요? 뭘 아까워하시겠냔 말이에요. 뭘 아까워하시겠냐고. 네, 너무 안타까운 게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렸을 줄 몰라요. 이게 얼마나 귀중한 인생인데 욕망의 수레바퀴에서 내렸을 줄 몰라요. 그저 전부가 다 탐욕이라거나 탐진치 삼독심. 지난번에 제가 어디 초대를 받아가지고 얘기를 좀 해달라고 해서 갔는데 그 자리가 뭐냐면 이 뇌를 연구하는 그런 그 학자들의 모임이더라고요. 그 왜 날 여길 불렀냐 했더니 벚꽃 대통을 그 중에 한 의사가 그 뇌 연구한 학자가 보고 스님 말씀을 좀 들어보면 좋겠다고 간곡하게 연락이 왔어요. 그 이름을 들어보니까 많이 알려진 사람이라서 그럼 시간을 좀 따져서 이제 해가지고 몇 달 만에 이제 갔는데 뭐 이 사람들 치매와 뇌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맹영어로 막 무슨 이상한 단어를 쓰고 왔는데 알아듣지는 못하겠어요. 근데 그 중에서 뭐 다른 거 모르겠는데 베타 아밀로이드 뭐 저도 알고 있는 거지만 독성 아밀로이드라는 얘기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 차례가 와서 스님이 좀 한 말씀 해달라고 그래서. 근데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지금 치매 얘기라고 뇌과학 얘기를 하니까 내가 다른 건 모르겠다. 근데 이게 독성이란 말 나오잖아. 독성은 악독하다. 항상 얘기지. 우린 우리가 상식적으로 악독하다 그러지 않냐. 악이 독이거든. 악은 뭐냐? 나보다 남을 생각하면 선이고 남보다 나를 생각하면 악이라는 걸 불교에서 말하는 거죠. 그럼 이기적인 마음이 강한 악이니까 악에서는 독이 나온다. 그럼 뭐 독성 아밀로이드라며 우리 불교에서는 색즉시공 공즉색이라고 한다. 그러니까 물질은 마음이고 마음이 물질이니까 독성이라며. 그러니까 아까 토론 거 다 좋은데 독성 아밀로이드가 두뇌에 꽉 차 있다고 한다면 나는 여러분들이 뇌과학을 연구하고 뇌를 연구하고 치매 연구하고 이런 학자면
그 약품 가운데 뭐 어려운 난해한 그런 영어로 막 얘기하는데 딱 하나만 부탁하고 싶다 그랬어요. 다른 거 다 놔두고 치료하거나 예방하거나 할 때 마음을 좀 착하게 쓰라고 하는 거 한마디만 해달라고 했어요. 마음 착하게 쓰면 치매 예방됩니다. 치매가 치유되는 속도가 빠릅니다. 독성이 머릿속에 꽉 차 있다니까. 치매가 지금 보통 문제가 아닌 게 20대 30대 치매가 늘어나고 있어요. 매일 이러고 사니까 스마트폰. 정말 부처님의 거룩한 힘이 흘러들어오는 길을 자꾸만 딱 구도라 그랬잖아요. 정도. 정도 가면 팔정도. 정견, 정사, 정어, 정어, 정업, 정명, 정정진, 정령, 정정. 육바람인 또 육바람일. 기초 중에 센 기초잖아요. 바람일다의 뜻이 뭐예요? 차 안에서 피 안으로 이런 뜻이잖아요. 프라주나 바람이 있다. 바람일다란 말이 길이에요. 바람일행. 그러니까 뭐죠? 나보다 남을 좀 배려해라. 보시바람일, 지게바람일, 인욕바람일, 정진바람일, 선정바람일, 지혜바람일. 기초 중에 생기초잖아. 이게 모르는 사람 누가 있어요? 좀 실천하는 의지를 좀 가지고 살자니까. 나는 구도자다. 잊지 마세요. 나는 구도자다. 난 생활인이기에 앞서서 구도자다. 이 땅에 도를 구하려 왔다. 난 이 땅에 차 안에서 피 안으로 해탈의 길을 가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나의 마음, 나의 저 깊은 유전자는 정글이고 밀림이고 야손 있지만 난 해탈의 길을 간다. 구도자다. 그런 의지를 단단히 좀 가지시라고요. 그래야 돼. 너무 병이 많아. 베라벨 병, 미세먼지 난리쳐서 말이죠. 미세먼지가 뭐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사람이 나가 출입하기도 싫어하죠. 그 무슨 물건이 물건이 뭘 팔리겠어요? 내술 가면 진작에 내술 뭐 거기다 사드 때문에 안 하고 점점 죽어라. 다행히 뭐 수출이 좀 잘 돼가서 뭐 낫다고 하지만 말이죠. 이 욕망이라는 건요 중요한 게 항상 욕구하는 바는 욕망이란 자체가 뭐예요? 과거에 사는 겁니다. 집착하는 거죠. 욕망의 애착이잖아요. 집착은 바로 뭐죠? 나를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하는 차단하니까 돌 수밖에. 욕망은 끊임없이 우리를 윤회시킵니다. 과거에 대한 애착이 욕망 아니에요. 집착, 금강의 응무소주의 생기심이라 무소주의 마음, 애착이 없는 마음. 욕망은 애착의 또 다른 말이에요. 쓸데없이 제발 에너지를 낭비하시면 안 돼요. 자동차가 막 달립니다. 자동차가 달리다가 뭐죠? 어떻게 돼요? 기름이 떨어지면 아무리 뭐 벤츠니 무슨 뭐 아우디니 소용없다니까요. 아무리 좋은 자동차도 기름 없으면 꽝이에요. 뛰다가 갑자기 심장이 멈춰버리면 가는 거예요, 이거요. 심장은 왜 뛰는가? 뭐 때문에 뛰는가? 공동력으로 뛴다고 그랬어요. 공동력으로. 정말로 지혜와 복도 부족하신 부처님 그랬잖아요. 에너지를 쓸데없는데 낭비하지 마시라니까요. 정말로 쓸데없는 탐욕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그럼 가요. 심장이 멈춰버린다니까.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내가 뭐 욕구하는 바, 욕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래요. 근데 여러분 욕망이라는 것도 제가 언제가 말씀했죠? 욕망은 항상 인간을 어떻게 합니까? 욕망은 항상 인간을 좌절케 만들어요. 여러분 욕심도 적정하게 좀 내세요. 욕심이 한도 끝도 없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욕심을 내면요, 그 욕심이 정말로 나를 실망케 절망케 이렇게 만듭니다. 좌절하게 만들어요. 정말 중요한 건 순간 이 순간 최선을 다하고 몸과 마음을 다하고 나의 성실을 다하고
구도자의 삶을 살면요, 부처님께서 다 주세요. 내 욕망 다 내 거, 이런 거 따진다고 하면서 두렵다 하면 이 세상에 욕망을 100% 이루는 인간이 있습니까? 항상 욕망은 나를 실망케 하고요. 욕망, 실망. 욕망은 나를 뭐라 절망케 합니다. 욕망은 나를 원망케 만들어요. 욕망은 원망과 절망과 실망의 뭐라? 씨앗이에요. 나를 좌절케 만들고. 욕심이 없는 중생 없다. 좋아요. 그럼 뭐라? 부처님, 내가 몸과 마음을 다해서 열심히 아까 말씀대로 구도자의 삶을 갑니다. 보세요. 아무리 많이 쌓아놓고 살고 한다고 해도 멈춰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냐. 마지막으로 하나만 말씀드리는데요. 중요한 건 여러분죠, 부처님도 마지막까지 뭐와 싸웠다는 거예요? 악마와 싸웠다는 겁니다. 악마. 악마는 내면의 악마죠. 뭐. 에소테릭 그룹이라고, 이른바 말하면 도가 상당히 깊어져 티베트라거나 밀교 이런 도승이라거나 이런 뭐 그런 사람들이 한 얘기 보면요, 허공에도요, 당장 보세요. 이 세상을 뭔가 살면서 구도자의 삶을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럼 이 땅을 항상 무량 중생들을 끊임없이 옹호하고 가호하고 그런 마음으로 살던 성자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들이 이 땅을 떠났어요. 우린 죽어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죠. 그들은 허공에서도 진력을 합니다. 그런 존재들이 성중이잖아요. 화엄성중. 꼭 뭔가 아니요, 지구상에 결정적인 대변혁이 오고 문제가 오고 전쟁이 나고 할 땐요, 이상하게 악마들의 세력이 함께합니다. 히틀러가 수백만을 살상했잖아요. 그때도 뭔가 아니 히틀러를 돕던 그런 참 말이죠. 여러분, 저 허공 가운데도 악마들의 세력, 우리 악령이라는 게 있잖아요. 호법 선신인가 하면 뭐라? 악령들 있잖아요. 그 젊은 자 칼 하우사퍼 검은 마인이라고 불렀거든요. 검은 괴인. 그래가지고 결국은 뭔가 아니 유럽 전토를 다 쓸어버리고 2차 대전 이렇게 수많은 사람 살상하고 하다가, 근데 허공에서도 악마들이 그들을 위호했다고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니까. 그 뭐 이상한 얘기 같지만 뭔가 아니 절만짤 가지고 악마들도 신통이 있죠. 그래서 여러분을 자꾸만 신장 기도하는 거예요. 약찬게 기도하고. 정말 구도라는 것은 우리가 부처님 따라가는 길이에요. 자꾸만 부처님을 만나야 돼요. 우리의 본성은 영원이고 모든 것은 정말 부처님의 의지. 우리가 하나 꼭 명심하실 게, 우리가 자꾸만 악마의 마음을 가지면요, 부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계속 놓고 한데도 도망을 가요. 우리가 부처님께서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신데도 자기가 자신감이 없으니까 자꾸만 도망간다니까요. 부처님의 사랑을 자꾸만 mongo하니 거부하고요. 그럼 어떻게 돼요? 문제가 생기잖아요. 꼭 당부드리겠는데 정말로 우리의 과거, 욕망, 애착, 집착이 우리의 깨달음을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드린 우리의 마음은 뭐라? 야수성을 가지고 있지만 우린 바람일의 길을 가야 돼. 정도의 길을 가야 돼. 항상 실천하는 가운데 정말 복업이 가득해요. 꼭 명심하시고 열심히 정진하시길 간절히 당부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